주일 3부 예배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깊이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윤치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1부, 2부 아니고 오늘 3부에만 저분 다 오신 거죠? 그죠? 1부, 2부, 3부 같이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잠시만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랍니까? 정말이에요. 1부, 2부, 3부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죄송한데 진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정말. 예. 또 저쪽에 또 금방 그건데 이분들은 영화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6장을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금방 계신 분 있죠? 이분들은 오셔서 영화 티켓 이웃 사촌 영화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개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사가 제 영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밥 가는 거 아시죠? 제가 영화 만들어지면 여러분 오셔서 영화 같이 참석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참 유익입니다. 그죠? 아멘. 이 고난을 안 당한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고난이 참 유익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너무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가끔씩 기도합니다. 요즘 조금 뜸한데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쭉 이런 것들을 좀 풀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지금 이제 3부 예배니까 시간을 50분을 주셨는데 시간을 좀 더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 5분이 50분이 될지 두 50분이 될지 세 50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설교를 하면 초창기 때 중국에 설교할 때 보통 우리 한 2시간 내지 3시간 설교하면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2-3시간 또 합니다. 하면 그만할까 하면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또 좀 합니다. 또 하고 나면 하여튼 오만이야 다 합니다. 뭐 햄버거 이야기할 때 입을 잡아 째서 넣어야 된다 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이야기를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할 게 그래 없나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했어. 그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설교를 해요. 막 겁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래까지는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시면 마스크를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눈에 2명만 띄면 제가 그냥 딱 스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오늘 지금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방영되는 제 이야기가 조금 이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스페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두 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이라는 책과 신약이라는 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의 제일 스타트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일 스타트는 뭐겠어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 누가, 요한이 그걸 참고로 해서 적은 게 복음서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을 통째로 찢어가지고 마태복음 앞에 딱 붙이면은 이제 성경이 뭐로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한다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태초에 뭐를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 영어로 말하면 the earth and the heave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시작한다? 복음. 뭐로?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는데 성경 우리 신약은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왜 여기는 복음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 그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서두로 잡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무뎌져 있으면 복음에 대한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절대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복음의 소중성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쭤볼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선물이다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 동부 지금 학생 맞지? 그러면 직장인 그러면 뭐예요? 백수. 너무 솔직해. 하여튼 이 교회는 너무 솔직해요. 그냥 얘 일하면 돼. 근데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정체를 백수로 밝히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또 간증하고 막 이러죠, 여기는. 아우, 좋았어. 백수 우리 형제. 지금 우리 형제, 여기가 무슨 동네입니까? 서울역에서, 서울역 어떤 거지가 우리 형제한테 선물 주겠다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지가 전화하면. 안 주죠. 그것도 백수가 주겠다 이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준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왜 그럴까요? 주는 사람이 다르죠, 그죠? 그죠? 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거야. 절대적이야. 어떤 누구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선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옆에 한번 보세요. 기분이 좋은지.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프로 아이패드입니다. 우리 애들이 2년 전에 제 생일날, 여러분 생일 기억해 주세요.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1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날 우리 애들이 이 프로 아이패드를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아빠 이제 여기에다 적어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가지고 다녀요. 이러더라고. 알았다, 고맙다 하는데 이 아이패드가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받았겠어요? 어떤 모습? 예, 포장이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이패드 혹시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이 아이패드 포장지가 너무 좋아. 나 보고 내 너무 놀랐어요. 우와, 뜯기가 싫어요. 그냥 이대로 갖고 싶은 거야. 그래야 제가 그걸 안 뜯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한 달에 갖고 있어요. 3개월 갖고 있어요. 6개월 갖고 있어요. 자, 자매님 저를 보세요. 예. 저하고 우리 형제 잠시만 보세요.
네, 다시 나와보세요. 이 형제하고 저하고 내가 이제 안 뜯었습니다. 안 뜯은 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 아주 쉬운 답인데 왜 답이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이 포장을 안 뜯었어요. 안 뜯고 내가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쁨과 내가 갖고 있는 내 이 가치와 이 형제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말을 해보세요.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치가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지금 이 포장지 가만 뜨고 있는데 같습니까? 틀립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답이 이상하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다 하기도 그렇고 다르다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나 복음의 선물을 안 받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구원의 영생을 받지 아니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로또 맞으면 똑같이 좋아하고 대학 걸리면 똑같이 좋아하고 대학 떨어지면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 우리들 교회는 너무 달라요. 대학을 떨어지면은 감사하고 대학에 붙으면 회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지금 복음을 받은 절대적인 가치의 선물을 받은 자의 얼굴의 모습인가? 옆에 한번 보세요. 맞는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내가 공경한 곳에 가든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받은 저하고 저 친구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 하나입니다. 이 포장지를 뜯어야 돼. 내 허물을 나의 더럽고 추하고 나의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포장지 안에 있는 매뉴얼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실행을 해야지만이 갖고 있는 저하고 저 친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완벽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놀라운 깊이 있는 정확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혹시 2부에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들었다 치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감옥 갔는데 그 친구 만났는데 자기 와이프가 바람 피워서 30분 이 칼을 찔러갖고 죽여뒀다. 그죠? 그래서 라이프 센텐스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해서 걔가 믿고 그날 저녁에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있었다. 그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갑자기 간수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담배도 그 친구는 저 문 밖으로 피워내고 잠도 밑에서 자고 제가 이제 억수 편하게 된 거예요. 편하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간수가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만 하는 말이 짐을 챙기고 다른 옆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쩝니까? 옆방으로 갔죠. 옆방으로 또 가니까 이 친구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보고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올라갔죠. 올라갔다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이렇게 밤때가 내려가고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네 차지가 뭐냐 묻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력 이라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와, 네 코리안 갱스타냐 이래 묻는 거야. 그래서 뭐 maybe 그렇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이제 자질이 뭐냐 하니까 야는 도둑질 했대. 그래갖고 6개월짜리인 거야. 6개월짜리. 근데 여러분 감옥에 딱 가면 이게 딱 느낌이 조금 사고가 형이 좀 이래 사고 좀 큰 거 친 거 있죠. 그렇게 친 사람은 조금 무기를 잡아요. 근데 이게 좀 도둑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기가 죽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이니까 오빠 되게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가 또 나한테 묻는 거라. 네 사실은 원래 직업이 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도사인데 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왔다 가니까 막 웃는 거라.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그 감옥 중간에 오게 한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혹시 호주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죠? 저 달링 하버 그쪽에 보면 옛날에 헬리콥터가 막 이렇게 빌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타가지고 칼을 갖고 협박을 했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일로 가자 했대. 감옥으로. 그래갖고 시간 맞춰가고 그 감옥 앞에 와가지고 운동장에 개를 태워가 가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와, 대단하다. 너 정말, 와, 정말 네 배짱 되게 좋네. 어찌됐냐니까. 그래갖고 2년인가 3년 더 살았대. 그래서 내가 와, 장하다. 어떻다니까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애들은 그런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야,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냐? 그래 내가 이제 UNSW 주에 제수가 6,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목사가 몇 명일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하나밖에 없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한테 하나님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갑자기 너무 진지해지는 거야.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네가 이것만 회개하면은 네가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금 이 일이 일어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면 구원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오게 하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여러분 꼭 이거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면 호주에서 제일로 무서운 조직 폭력배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이클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이라는 이 뭡니까? 베트남 애인데 이 베트남 애 이 마이클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 하면은 손가락 하나 있죠.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철창이 있답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네. 이 온몸이 뭐냐면 그냥 무기라. 그리고 베트남 그 갱스터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도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공평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무조건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내에서 총기 사건은 주로 이 베트남 애들에게 있어서 총기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얘하고 호주 애들하고 한 5, 6명 돼 이렇게 대여섯 명하고 붙어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제가 참을 수 있습니까? 어엽심이 많은 제가. 그래 제가 조금 거들어줬어요. 그래 그 일을 진정시켰어요. 진정시키면서 걔한테 제가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이
무술은 좀 그렇고 싸움이라 할까? 방어를 할까?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줬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번 영화 안에는 액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강력한 액션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주면서 뭐를 가르쳤는가 하면은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공격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방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 친구하고 아주 친하게 지나게 된 거예요. 친하게 지나면서 어떤 게 이루어지기 시작한가 하면은 동물의 왕국으로 해서 막 가진 자, 아주 포악한 자들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뱉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일로 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압을 하면 쉽게 말하면 물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살 수 있거든요. 한 55불 정도 살 수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 사면은 뭐를 사느냐면 뭐 고기나 뭐 통닭은 아니고 닭이나 그 다음에 뭐 담배나 음료수나 이런 거를 55불씩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면 걔들은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사는데 옆에 있는 아주 나쁜 인간들은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중간에 이렇게 자기 걸 가져가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시간 일해가지고 50센트 벌어가지고 8불, 9불짜리를 사는데 손에 쥐지도 못하고 힘센 사람들한테 뺏기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제가 가서 뺏어간 놈한테 가지고 온나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시금 돌려주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치 않는데 이상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 형제가 나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윤 내가 너무너무 바나나가 먹고 싶다. 바나나 좀 먹으면 좋겠다. 그럼 어쩌냐 말고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저 친구 갖고 있는 거라. 그럼 내가 저 친구한테 가지고 바나나 가져와 봐라. 그래가 이걸 얘한테 준 거야. 그리고 저는 또 머리가 아프면 파나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진통제 이거를 원하면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니까 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불러갖고 가지고 온다 해갖고 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안에서 뭐냐면은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있는 자와 강한 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저로 통해서 흘러서 그 안에 점점점 뭐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라. 근데 이게 이사야서 42장인가 4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일이 뭐냐면 굽어진 일을 곱게 하시고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파여진 것을 평탄케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막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서 제가 아주 희한한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는가 하니까 하루는 이렇게 모였는데 애들이 너무 재수가 없다는 거야. 제가 일단 한번 나눠봅시다. 어디가 감옥과 감옥 아닌가 한번 반으로 나눠볼게요. 어느 쪽이 감옥 조금 범죄행위 많은지. 이쪽이 조금 아무래도 범죄행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뭐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이 여기는 감옥 밖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면 사람들이 잘못했다 회개하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한가 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니까 자기는 마약을 3kg밖에 안 팔았대. 그런데 내 친구는 5kg를 팔았대. 그런데도 내 친구는 밖에 있고 자기는 감옥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억울하다는 거야. 왜냐니까 자기는 똥차 팔아가지고 잡혀왔는데 내 친구는 아주 좋은 차를 파는데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거 하는 말이 이런다. 나는 사기를 20만 불밖에 안 치는데 내 친구는 100만 불 치는데도 지금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생각해 억울한 거야. 내보다 아주 나쁜 사람도 많이 있거든, 목사들 중에서. 그럼 저는 감옥에 오고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거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이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감옥에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감옥 밖에 있을까요? 모른다 하시고 계속 묵상
말씀 묵상을 많이 하니까 묵상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 여기는 뭐 덜키고 뭐 걸려서 그렇고 우리는 안 걸리고 이렇다. 뭐 이래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뭔가 하면 이분들은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감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판결만 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안 받으면 감옥 안 갑니다.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심판을 받아야지만이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에 모두가 다 서야 돼요. 서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깨달은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알게 하시느냐 하면은 재판 이후에 그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신 대가가, 희생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하시는가 하면 우리 죄를 인하여서 재판까지 받으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희생적인 심판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처형, 그 나머지에 대한 결과인 부활,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서 우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제일로 힘들었던 시간이 딱 6개월쯤 되니까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집에도 가고 싶고 막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름이 리차드라는데 근데 영어로 리차드라고 하는데 그냥 리치라고 불렀어요. 얘가 계속해서 막 춤추면서 감옥 안에서 계속 그냥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거야.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돌았나 저거. 감옥에서 이렇게 막 웃고 다니는 건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그 도라이라는 말이 돌다는 게 영어로 말하면 스핀이라는 말 들어봤죠? 돌다 스핀. 그게 ER 붙여서 스피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또라이, 우리나라 말로 또라이, 스피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스피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스피너라도 매일같이 그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불렀어요. 잠시 오봐라. 니 뭐 이래 즐겁노? 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니 여기 얼마 있었냐? 이러니까 아니. 나는 너무 힘들다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여기 얼마 있었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6개월 있었다니까 6개월째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6개월 될 때가 제일 힘들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니는 얼마 있었노? 하니까 얘는 하는 말이 23년 있었다는 거야. 나는 그때 영어를 잘 못하고 난 23 months인 줄 알았어. 23개월인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23 years 이렇게 적는 거야. 23년이 있었대. 그럼 내가 얼마 남았나 하니까 모르겠대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니 도대체 차지가 뭐냐 내세요 하니까 살인이라는 거야. 니 결과가 뭐냐 하니까 라이프 센텐스라, 무기징역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20대에 여자친구하고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자기하고 안 사귀겠다 이야기했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마약을 하고 그 집에 총을 갖고 갔대. 가가지고 사귈 거냐 안 사귈 거냐 하니까 아, 나 니 너무 싫어한다면서 니 마약도 하고 있어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빵 사 죽였대요. 그러니까 총소리를 듣고 이 여자친구의 친구가 내려온 거예요, 2층에서. 그래 그 친구도 빵 사 죽이고, 그리고 여자친구의 여동생도 내려오는데 그것도 쏴 죽이고, 여자친구의 동생의 친구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매 그 다음에 친구 둘 이렇게 4명을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래고 20살 때 뭔가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저한테 갑자기 막 뭔가가 확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면서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하여튼 그때 아는 단어가 영어가 이것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God love you so much,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저를 팍 잡으면서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동해물과 백두 이 노래 놓으면 그 눈물이 나와요. 그런 경험 없죠? 막 그런, 여기 상당히 강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 원인도 모르는 눈물이 나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안고 우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나도 우는 거예요. 얘가 23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나도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런데 막 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야. 왜 몰려오는가? 무슨 싸움 하나 무슨 일이나 싶어서 놀래가고 오는 거라. 원래 감옥을 할 일이 없으니까 남 일이 없어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일 있으면 막 그냥 뛰어와서 봅니다. 보니까 울고 있으니까, 안고 울고 있으니까 혹시 동성애? 이러면서 막 가고 막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애가 울고 나서 막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감옥에 딱 가서 재판 받고 나서 무기징역 되는 순간에 자기 엄마 아버지가 찾아와서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너가 죽었다고 생각할게. 왜냐하면 이제 감옥밖에 못 나오니까 너는 여기가 무덤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나는 너를 잊어버리고 우리 가족과 네 알고 있는 사람 모두가 너를 잊어버리고 그냥 너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할 테니까 너는 너 혼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하고는 23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친구를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 입으로 통하여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가 23년 만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인데 걔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녹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니 어떻게 이렇게 막 계속 룰루랄라 생고 살았냐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은 자살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즐겁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리치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저하고 참 친했거든요. 아가 참 착하고 좋아요. 그래 이제 이야기하다가 진짜 저녁만 되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애들이 이제 제가 애들 밥도 해주고 또 막 잘 보호해주고 해놓으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 자기들의 죄를 누구한테 고백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그래도 전도사니까 파스타니까 네가 우리 고백을 좀 들어서 용서한다 이야기를 해주면 내 마음이 좀 쉼을 얻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와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깊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를 털커덕 안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용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이 자서가 니를 용서해야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하냐 하니까 이 친구가 그 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6, 7개월 지나니까 그 제사 뭐냐면은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둘이가 차 도둑놈이었대. 도둑놈인데 둘이 다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한테 잡혔을 때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는 잡혀도 내 와이프는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대. 그 와이프가 잡혔어요. 그리고 잡히고 얼마 안 돼서 몇 년을 받았는데 이 와이프가 임신을 했대죠. 그런데 임신했는데 아기를 어디서 낳는가 하면 감옥에서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잘못했지만 우리 자식이 뭐를 잘못했냐는 거야. 걔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 태어나고 왜 걔가 감옥에서 태어나서 자라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용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말씀 한 말씀 진지하게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살살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 168명을 전도했어요. 계속 해보니까 168, 1년 동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38명이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작정을 하고 아직 안 된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작정만 그때 당시에 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 나와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이 친구는 누구냐면, 이거는 지금 이 친구는 계속 할게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 허스트빌이라는 한 지역의 부시장이었어요. 디프티 메이어라는 그 부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는 크라프트,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돈 횡령, 돈 받아갖고 그거 한 거, 그거 뭐랍니까? 돈은 지는 안 받았는데 그냥 커미션 받아갖고 그거 타락, 뭐라 해야 되나, 그거를 횡령, 그렇죠. 횡령이란 걸 했다고 뒤집으신 거예요. 사실은 시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시장이 이 친구한테 뒤집으신 거예요. 이 친구가 완전히 뒤집어 서서 재판을 걸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법대를 나와가지고 키도 크고 아주 멋져요. 아주 멋진데 제가 만났을 때 이 친구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하면 187kg. 187kg면 우리 형제 몇 킬로입니까? 미안하다. 내 몸무게 할게. 저 한 2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 우리 자매가 몇 킬로? 죄송합니다. 한 4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요, 몸이. 그래,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먹으면서 먹다가 죽으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부시장으로 있다가 억울해 와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 소식을 듣고 저한테 온 거야. 와우 하는 말이, 니하고 내하고는 유명한 사람이다. 왜냐 하니까 우리 호주에 있는 모든 텔레비 7, 9, 11 다 나온 거예요. SBS. 니하고 내하고는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저를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왜 위로를 받냐 하니까, 이야,
니같이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나도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와서 내가 이제 좀 같은 동지감을 느껴서 내가 조금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시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엄격히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노. 그런데 그 억울한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도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인데 하면서 그때 제가 제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아마 니한테도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니 끝나고 나서 주의 종을 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진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하고 뭐 한가 하면 말씀 나누고 하다가 지금은 뭐냐면 호주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가 무업 칼리지입니다. 무업 비버리가 칼리지 거기에 들어가서 다 마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참 인색도 하시다. 예수님도 이야기하면 박수도 한번 나오고 강사한테 힘도 한번 주고 할 텐데 예.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니는 그레이스트 크리스찬이랍니다. 저보고 제일 위대한 크리스찬이다. 유는 제일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저하고 연가를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시간을 쭉 이렇게 같이 보내세요. 보내면서 한 사람 두 사람한테 밥도 해주고 한 사람 두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면회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면회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호주 감옥 사상 이렇게 면회자가 많은 거는 처음이었대요, 제가. 그러니까 막 애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면회를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출감하기 한 달 전에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목사님이 면회를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딱 면회 와갖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면회를 올 때는 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감옥은 참 가만보니까 지금 유명한 사람들 보니 감옥 다 갔더라 막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대부분이 목사님들 오시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가셨고 바울도 가고 링컨도 가고 뭐 누구도 가고 누구도 막 하여튼 간에 계속 준비해 갖고 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진짜 큰 힘을 될 거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런데 세상에 바로 옆집에 있는 목사가 와고 하는 말이 저보고 이제 뭐 할 거야? 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하기는 목사 해야지 했더니 목사 안 되지. 감옥 갔는데 어떻게 목사 할 수 있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이랬더만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랬더만 안 돼.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이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 목사 지금도 안 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에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내가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픈 거야. 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평생을 지금까지 목사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꿈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 하, 수, 목, 그날 아마 목요일 정년 같아. 목요일까지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고 하는 말이 윤 왜 그러냐 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출국하기가 얼마 안 남아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내가 마음이 그렇다 이러니까 왜 그랬냐 이라는 거야. 말하고 싶지가 않다. 괜찮다 말해봐라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한 재수없는 인간이 하나 왔는데 그게 파스타인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네 앞으로 뭐 할 거냐 할 때 내가 뭐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야는 도둑놈이고, 야는 사기꾼이고, 야는 살인자고, 나는 강간범이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여기 왔다는 거야. 그런데 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니 나가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걔한테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어떤 게 딱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사님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예. 자, 이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1번, 2번, 3번. 자, 한번 물어볼게요. 1번, 2번, 3번. 예수님 몇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요? 2번에 박히죠. 그런데 감옥에 간 저로서는 2번에 못 박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감옥의 모든 순서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박히는 거라. 그러면 좌편, 우편, 강도가 먼저 들어왔죠. 예수님보다도. 그러면 예수님이 1번에 있든지 3번에 있든지 있어야지 2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의문 안 가지시죠? 그대로 믿어보죠. 나는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예수님 왜 2번? 저 2번에 있을 수가 없는데. 2번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좌편강도지 우편강도지 간에, 좌편강도는 예수님께 계속 욕했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하고 내하고 뭐해라? 구원해봐라고 계속해서 깝죽거리죠.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데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되게 아픕니다. 손이 드드드 떨리고 막 다리도 막 드드드 떨리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때는 완전 인성이에요. 인성. 우리가 똑같아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자축해서 계속해서 딴지 그런 거야. 막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하고 우리하고 구원해봐라 계속 이야기하면 짜증 나겠어요? 짜증 안 나겠어요? 짜증 나지. 제가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 어차피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잠깐 십자가 내려와서 요거 좀 조지고 다시 내가 올라 죽겠습니다. 도저히 지금 마음 상해서 못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나오겠어요. 이거 진짜 미치는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막 까쭉까쭉거리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편 강도가, 야 니하고 내하고는 이 새끼야 강도 아이가 임마 죽는 게 마땅하지.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그 기분을 느낀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니하고는 임마 도둑놈 아이가 이 새끼야. 근데 니는 아니다. 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을 하는데 내가 갑자기 힘이 확 올라오면서 마지막 1개월 동안 멋지게 감옥 생활, 멋지게 사역하고 추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뭐냐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15장 16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줘볼까요? 좌편 강도를 합시다. 이 좌편 강도. 그 다음에 여기 우편 강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중간에 계셨을까? 요거 제가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좌편 강도, 이 지금 시간입니다. 이때는 뭐가 적용이 되느냐 하면 율법이 적용이 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전에는 율법이 적용되는 시간이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뭐가 적용이 되는가 하면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십자가 이전에는 뭐가 적용이 된다?
율법이 적용이 되니까 이 자평 강도는 율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서 이 우평 강도도 결국은 강도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아무리 우평 강도를 할지라도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으로 통하여 적용되는가 하면 이 우평 강도의 믿음을 통하여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되겠는 게 무슨 말인가? 이 중요한 거라. 이 강도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주여,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기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 은혜에 대한 뭐가 베풀어진다? 믿음이 적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 어디까지 흐르는가 하면 우리까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과 관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때문에 요만큼 오늘 끊기로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튜브 방송에는 새롭게 하셔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또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처절함을 진짜로 제 영혼 속 깊이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고마움과 복음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어떤 형편이 되면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을 수련회장으로 가지 말고 감옥소로 보내면 좋겠어요. 감옥 생활을 한 3주, 한 1주 정도만 딱 하고 놓으면 정확하게 그 감옥 룰대로만 하면 뭐 복음 안 전해도 괜찮아요. 지옥의 처절함, 죄의 무서움만 정확하게만 알면은 예수 붙잡게 돼 있어요. 분당 우리들 교회가 감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감옥 수련원으로 하면, 이거 진짜. 제가 여러분 건방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같은 사람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저 목숨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나 복음에 가득하고 이 복음의 증가 가득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제 간증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래도 나 간증 이야기 안 해요. 이 복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뭐 좋은 시설에서 애들 수련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똑같은 딱 요 사이즈 좋네. 딱 요 사이즈에 그냥 감옥칸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일주일만 감옥 생활하게 딱 만들어 보면 진짜 예수 믿게 돼. 여러분 이만큼 절실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싹 다 베끼고 구멍마다 점 조사 다 하고 막 들어가 해갖고 처박게 만들고 막 미치다고 와 치면 아이고 안 돼서 그래 그만할게. 아이고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절실함의 복음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절실의 귀한 소중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우리들 교회가 묵상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묵상 중에 제일로 소중한 묵상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 하나님의 높이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여러분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1, 2, 3부 다 참석하신 분을 정말 존경에 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분당 우리들 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영성과 건강과 또 앞으로 남은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저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과 너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 150분이었지만 150분 시간이 저에게는 그렇게 길지 않은 순간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의 성령으로 나타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를 찬양이 뭐냐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선한 능력이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죠? 본호프가 나치의 회심의 요구에, 귀화의 요구에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제가 했던 말을 똑같더라고. 일평생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기꺼이 오늘 여기 있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새날을, 하나님의 새날을 맞이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동성애, 그러니까 여기에 차별 금지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오늘 그래도 여기에 수백 명이 그래도 앉아 계시잖아요. 띄엄띄엄하게. 근데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 모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송으로만 설교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요,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될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지금 우리의 이제 이 믿음은요, 순교자적 스피릿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면 십자가의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찬양 가사 중에 선한 능력으로 할 때 그 선한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십자가로 통하는 지혜,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말씀으로 많이 무장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면 결단을 해야 돼.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믿음에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필요하냐면 용기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제가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됐고 동성결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그 코스타에서 선택 강의를 할 때 동성애가 기독교 관점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이며 얼마나 사단의 역사인가를 증명하는 강사예요. 그런데 초창기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각 지역마다 돌면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캐나다에서, 지금 내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잡혀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잡혀가자. 그러면 네가 나와서 해야지. 그럼 네가 잡혀가면 네 남자친구 뭐 하겠노? 누구 남자친구 나와서 하고, 또 야가 잡히면 또 네 친구 또 뭐 하겠노? 나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계속해서 잡히더라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멘 하고 은혜 박수치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말레이시아 가서 하는데 동성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자리 한 열 몇 명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는 억수로 열심히 듣길래 야들이 참 착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막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동성애가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잖아.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동성애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더 놀라운 게 뭔가 합니까? 저 뒤에 있는 목사들이 맞습니다. 목사님 왜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와, 귀에서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정신 차리자 이거 다시 전했어요. 우리 바른 소리 나가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됩니다. 감옥이라도 웃으면서 가야 돼요. 절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순교의 길 부인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온 사랑을 우리에게 올인하셨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들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저는 이 교회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코로나도 떨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능력을 발휘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고요히 잠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불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래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도 같이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각만 하면 좋아서 웃고, 주님만 있어도 그냥 걱정 없고, 그냥 주님 십자가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그냥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말씀 전할 때가 참 행복해요. 우리 아버지 사랑을 전가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서 참 좋고, 그래서 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아요. 어때는 잠이 안 옵니다. 좋았어.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속삭여도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 죽겠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럼 이 거룩한 아름다운, 이 귀한 선한 능력이 저 모르는 사람, 저 세상에 흐르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가 숫자가 얼마 느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씩 둘씩 많아진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우리들 교회가 1부, 2부, 3부가 계속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냥 맹뚱맹뚱하게 모르고 그냥 세례 받는데, 그 애가 바로 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참 귀해요.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런 앞으로도 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그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kingdom come down.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시간 자기가 어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왼쪽 허리 쪽에 아픈 분 여러분 손에 얹으십시오. 왼쪽 가슴 부분 아픈 분 손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당뇨가 갖고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 눈이 아프신 분, 머리가 아프신 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는 표신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더 깊게 더 깊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균들이 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더 깊게 하나님 더 치료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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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더 만져주십시오. 더 깊게 더 깊게 안수하여 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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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깊게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선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킹덤이 calm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기운도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것은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거짓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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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더 덮어주십시오. 거룩함으로 덮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여종 우리 목사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귀한 여종을 안아주십시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예수 신랑 삼아 지금까지 주님 품에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남은 인생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귀한 여종 평생 주님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신 그 이상 7배의 영성을 다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나타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